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아들을 낳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위한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영적 후사를 낳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생명을 낳기 위한 섬김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세심한 배려가 있는 섬김이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오늘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도 인정하듯이 정말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니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편을 보았고 형편에 필요한 세심한 배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바쁘게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엘리야를 위해 음식과 침상을 준비함으로 그의 배고픔과 피곤함을 채워주었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 머무는 동안 기도와 묵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듯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에게 필요한 맞춤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를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위한 섬김이란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 소개하면서 성경은 한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귀한이라는 단어를 거의 모든 번역서는 부유함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즉, 이 여인은 주어진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이렇게 세심한 배려의 섬김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열등감이 발동하시는 분들은 나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이란 반드시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목적에 두고 섬김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에 알맞는 부유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과 위로에 부유해서 그 풍성한 사랑의 위로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부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치지 않고 몸으로 덮고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보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음식 솜씨가 부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귀찮아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부유한 솜씨로 장만한 한 끼의 식사를 통해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위해 간증에 부유한 자, 또 약재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한 나의 고난이 보석 같은 간증과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사는 데 쓰임받는 정말로 간증 부자, 약재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두로 열심으로도 가질 수 없는 가장 복된 부유함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생명 낳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구원을 위한 섬김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유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부유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만을 위하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체적인 섬김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음으로 구원을 위한 섬김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엘리사도 이 수남 여인이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통해 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여인은 대답하기를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지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사가 주길 원하는 도움에 완곡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이 여인은 부자이니 그럴만도 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에는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지독스러울 만큼 철저히 손해보지 않고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한 이 수냄 여인은 비록 물질에는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남들에게 없는 아픔이 한 가지 있었죠.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토록 아픈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섬김을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섬김을 대가로 해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섬김 자체가 목적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기에 내 것이 아니기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까워하지 않고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타적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런 섬김이라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섬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섬김을 통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보상심리와 생색과 원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을 섬기다 생색이 올라오십니까? 또 교회를 섬기다 지금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보상을 요구할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섬김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함으로 섬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 어떤 섬김도 무리한 섬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닮은 섬김을 이루는 나를 통해 반드시 주님은 영적 후사를 낳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에는 혹시 보상 심리가 있진 않습니까? 생색과 불평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한 섬김에는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 엘리사는 이 상황을 통해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남편이 늙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이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아 생식 기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봐도 이제는 나는 자녀를 바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과연 한 해가 지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까지 바로 이 한 해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룰 때 우리를 정말 지치게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섬김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수고를 해도 보이는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또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약속으로 인내를 이룬 모델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보이는 상황에 변화가 없었고 소망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에 그는 마침내 인내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 해가 지나면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한 해가 언제인지 그때와 기한은 물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내로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이루기까지 우리는 인내로 나의 회개를 이루고 또한 섬김을 이루며 소망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구원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다 혹시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나는 보이는 상황을 주목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주목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나 나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 한 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섬김 이 찬양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